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오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맑고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죠? 맑고 깨끗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마음속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뭐라 그러냐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너희는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일 일도 모르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요,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청결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지키래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을 본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거짓된 것이 많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거짓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떻대요? 심히 부패했대요. 심히 부패했다는 건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병들어 치유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이렇대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지고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시험하신대요. 그리고요, 우리의 그런 어떤 행동에 따라서 행위의 열매에 따라서 보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게 마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말로 다 한대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에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가 사라지고요, 총명이 가려진대요. 미련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로만 그냥 나불나불나불 이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지혜도 없애고 너의 그 총명도 다 걷어가서 그냥 미련한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그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집에 보내셨죠. 그런데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너무 훌륭해.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너무 훌륭해 보여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영성가거든요. 근데 그의 눈에도 엘리압은 너무 훌륭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대요. 엘리압은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버릴까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어디만 보냐면요, 마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 지금 어때?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것들이요, 누구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는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니라. 지옥에 가는 거죠. 평생에 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게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이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믿고 왜 나의 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하나님을 다 보이게 만들어 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어리석은 마음은 이렇게 어두워져 있대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미련한 것도 모르고 우리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으면요, 그냥 네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너의 그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한 거죠. 내버려 뒀더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니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랬더니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거 있죠. 마음에 아까 뭐가 있는지 봤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얘기하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해요. 그리고 비판의 마음이 있는 사람 비판을 하고요.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의 말을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의 말을 하고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는요, 내 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이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으니까 내 이 말에 짜증과 비판과 저주와 시기와 이런 악독한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못 속여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한대요. 내 마음을 나한테 달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 만나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보는 게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다윗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은요, 비밀을 알아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시고 나한테 무슨 악한 것이 있는지 알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 이 마음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 내 마음에 이런 악한 것이 있는지 이 내 마음을 살펴서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요, 이런 악한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안 자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더러 뭐라 그러냐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래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에 허망한 것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허망한 대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방탕하게 나를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대로 행하는 거,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옛사람을 지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내가 지금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성경에 있거든요. 25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5장 3절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요, 버려야 될 게 뭔지 나와 있죠? 그거 꼭 표시해 놨다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계속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25절부터 오늘 읽었던 5장까지 해서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냐는 거죠.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2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또 나오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이렇게 다니시면서요, 온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한테 있잖아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온 마음으로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있죠, 이런 온 마음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볼까요? 어린아이들 엄마밖에 몰라요. 아무리 막 억만금을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너 줄게 그래도 어린아이는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엄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경험을 했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그냥 온 마음으로 이 문제 저 문제 다 내려놓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애기들이 엄마 하고 엄마만 찾으면 엄마가 알아서 때 되면 밥도 주지, 옷도 입혀주지,
엄마가 다 하잖아요. 그 아기는 그냥 엄마만 찾으면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사람들은 다 돈을 섬기고 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돈이 빠지면은 우리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인지 돈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내가 지금 너네를 안 돌보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아유,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염려하지 말고 하라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내가 너에게 더할게.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거는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억만금 붙들고 있다가 내일 죽으면 그 억만금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에 묶여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요, 21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만 우리 22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해야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요. 지금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스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기 위함인데 어떤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미친 듯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부귀도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나한테 있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내가 채우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91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만 찾으면 엄마가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높이고 너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할 거고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일 거야. 하나님 약속을,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요, 부귀 영화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엄마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죠? 사자굴에 들어갔어. 사자가 막 여기 막 어마무시하는데 우리 아빠가 사자를 한 10마리도 더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아빠 손만 잡고 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만나줄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런데요, 마귀가 이걸 귀신같이 알아요. 마귀가요, 우리보다 이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더 잘 알아요. 지금 여기 성도님들보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마음에다가요, 뭘 넣었대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대요. 우리 인간은요,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이상을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주죠. 그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마음에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한테 버려진다는 거를요,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가롯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이 가롯 유다의
이 생각에다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마음에다 쏙 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그 가문이 다 망하잖아요. 마귀는 지금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쓰레기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표시해놓고 꼭 암기를 하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요, 우리의 이 마음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도 걔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온갖 쓰레기를 넣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래. 여기서 생명이 난다, 아니면 너는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설교를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오는 거예요. 그 도둑이 우리에게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도둑질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뺏기면 우린 다 뺏기는 겁니다.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돈에 미쳐가지고 막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집어삼킬 자, 이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막 미치겠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마귀를 지금 대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대적하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의심을 주는 더러운 영들 나가. 예수 이름으로 짜증나게 하는 더러운 것들 나가. 예수 이름으로 미움 주는 더러운 것들 나가. 예수 이름으로 슬프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나가. 비판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 나가. 이렇게 지켜야죠. 마귀를 그렇게 대적해야죠.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결하게 하래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자유민주 국가다 이러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린 다 노예예요. 어떤 노예일까요?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우리 결혼해갖고 애 키워봤잖아요. 자녀들한테 노예가 돼서 다 자녀를 위해서 움직이고, 우린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귀 영화, 아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짜증이 나십니까? 대적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오늘 계속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못하게, 나를 방치하게끔 만드는 거 있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버려야죠. 내가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철저하게 싸우십시오.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나가. 반응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요, 나를 붙잡아 버리면은요 엄청나게 끌고 다녀요. 이 세대를 보세요. 음란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정상적인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와 능력,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거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준 걸 그냥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답이 이제 뭔지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죠.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온 힘을 다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그릇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으세요. 그럼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비우는 거는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 그릇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나한테 부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는데 이가 이 마음 그릇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종진지 이건 우리가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철저히 지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요,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죠.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안 들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들었다면 해야죠. 내가 지금 마음을 지키려고 다 끊어내야죠. 화가 났어. 화를 끊어야죠. 짜증나서 짜증 끊어야죠. 미움 끊어야죠. 그거는 내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